제가 그동안 여러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 한국교회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느끼게 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예쁘다? 그것도 맞죠. 다 예쁘십니다. 그런데 더 그것보다 중요한 공통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목소리가 작으신데요. 내가 부지런한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배워도 참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어떠세요? 와, 진짜 부지런하다라는 생각들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눈에 여기 앞에 부지런한 분들 많이 보이시는데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하루 또 바쁘게 사시다가 이 저녁에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우리 임시초소 기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초소가 이 서울 가장 동쪽까지 멀어졌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부지런히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시죠. 또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손길들이 임시초소라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묵묵히 섬기시는 그 수고의 손길들, 성실하신 손길들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신방에 가서 이제 또 속속들이 그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정에서도요,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일종의 부담이 있죠.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다들 수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치열하게 열심히 성실히들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한 번씩 올라오나요? 이 정도면 나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도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커져버리면요, 때로는 나의 성실함이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의 의의가 되어버리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반대로요, 예상치 못했던 시련이 닥쳐오거나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완전 정반대의 극의 상황에 달하게 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그런 상황 중에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그토록 애썼는데, 그토록 열심히 예배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한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눈에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열매가 없을까? 나의 믿음도 나의 가정도 실패한 것은 아닌가?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실패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도 실패한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들이 격하게 올라올 때가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분명히 우리는 똑같은 바로 나인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나인데 상황에 따라 극단을 오가는 감정의 변화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샬롬, 그 평강은 누리지 못하고 왜 성취감과 자괴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가며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에 사실은 하나님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자부심이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의 성공 여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여전히 나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잘하면 입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은근슬쩍 그 영광을 취하고 있고 어깨가 올라가고 내가 못하면 내가 상처를 입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성과에 있기 때문에 성과가 좋으면 교만해지고 성과가 나쁘게 되면 절망에 빠지는 왔다 갔다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더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나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의 열심에서 떼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직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펜을 들어서 이 편지들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대필자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받아 적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죠. 로마서를 대필한 더디오,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여러 편지들을 도왔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대표적인 대필자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끝부분에 보통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많이 썼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대필자가 이제 받아 적었고 그 밑에 자기 서명식으로 자신이 글씨를 써서 이 편지가 진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임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다릅니다. 단순히 서명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큰 글자로 쓴 것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큰 글자로 썼던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성경에서는 사이즈가 같죠. 근데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면은 실제 원본에서는 사이즈가 글씨가 클 겁니다. 왜 크게 썼을까요? 우선 바울은요, 시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앞에 있는 4장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눈이 안 좋아서 고생하니까 대신 내가 눈이라도 뺏어 주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바울의 눈이 좋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글씨가 어떨까요? 투박하겠죠. 삐뚤삐뚤할 겁니다. 그러니까 글씨는 잘 안 보이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글씨가 커졌던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썼던 편지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눈은 잘 안 보여요. 손은 쓰면서 떨리겠죠. 바울은 온 힘을 다해 꾹꾹 눌러 쓴 큰 글자로 자신의 애통하는 그 심정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복음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할례까지 받아야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보기에 작은 차이처럼 어쩌면 보일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데 할례도 받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복음의 기둥, 복음의 핵심을 뿌리째 흔드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한 것인데 거기에 인간의 조건과 행위를 더하는 순간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칠의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할례가 뭔지는 아시고, 근데 여기 할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할례에 담긴 의미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본래 할례는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요, 자신들의 생명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할례의 의미는 사라졌어요. 할례에 담긴 의미는 사라지고 껍데기, 형식만 이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 그 명령하신 진짜 목적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겸손한 신앙 고백을요, 그들의 몸에 새기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새기고 항상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할례라는 형태는 남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신 할례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 선민이니까 우리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훈장이자 자랑거리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덧 할례를 구원의 선물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은근슬쩍 바꿔버린 것이죠. 본래 할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자기의 의를 증명하는 일종의 자격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눈이 침침한 상태에서도 그럼 큰 글자를 써가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노하며 강조했던 것일까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십자가는 좋습니다. 거기에 할례라는 인간의 정성이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충분함을 부정하는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때문입니다 라는 놀라운 선포,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적인 조건이 더해지는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완전하신 예수님, 이미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나의 행위와 공로로 시선이 분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시대가 어땠는지. 조상 대대로 율법을 열심히 유대인들이 지켜왔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구원자라고 하면서, 기름 부은 자야, 구약이 예언하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하면서 십자가 복음이 주어집니다. 자유가 선포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소식이 과연 좋게 들었습니까? 지금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매우 불쾌한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지켜왔거든요.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율법과 할례가 구원에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이 파격적인 선포가 그들의 자존심을 꺾었겠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시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요, 분위기를 살피는 거예요. 주변 분위기를 살펴요.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박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살짝 변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의 할례도 존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읍시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핍박을 피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칠의 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싫어했어요. 왜 싫어할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반대의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흐름은요. 나의 삶을 구원하고 싶고 나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면 나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나의 힘으로 쟁취하라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죠.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오직 은혜 앞에, 십자가의 그 크신 보혈의 능력 앞에 항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루어 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과 자존심이요, 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을 본능적으로 자존심 상해가며 밀어내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그 옛날 유대인 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이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도요, 끊임없이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유혹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현대판 할례를 붙들고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정도는 헌금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할 말이 있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의 열심, 나의 공로를 슬그머니 얹어 놓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경계했던 영적인 변질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은혜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래도 나의 정성을 조금이라도 보태야 내 마음이 편안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노력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을 때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 행위가 조금이라도 섞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요, 어디에 달려 있나요? 내 상태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잘 풀리게 되면 교만해져서 쉽게, 그렇지 못한 남을 판단하게 되고, 조금만 무너지면 자괴감에 빠져요. 근데 그 자괴감이 너무 깊이 가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보다 나 자신을 신앙생활에서 더 크게 놔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가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중에서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화려한 학벌도요, 시민권도요, 수많은 선교 업적도 그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면 저에게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랑했죠.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볼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나요? 전혀 아니죠. 최고의 학벌을 당대에 가지고 있었고 명문가였고, 종교적 열심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화려한 스펙과 열심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화려한 이력을 뒤로하고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화려한 이력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비추어 보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에 아무런 힘이 없음을 진정으로 그의 온 존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압도적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선포하죠. 마찬가지로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세상의 기준표, 세상의 채점표로 나를 채점하지 않겠다,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새로운 피조물의 선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죠. 연봉은 얼마인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사회적 지위는 어떤지, 그럼 자녀들은 어떤 대학에라도 보냈는지,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시선이라는 잣대로 우리의 인생을요 끊임없이 너 몇 등급인데 그렇게 등급을 매기려 듭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세상이 자신을 향해 퍼붓는 그 비난도요 또 칭찬도요 더 이상 나의 존재를 결정할 수 없다. 그것들은 나의 존재를 결정할 수 없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인생의 그 영혼의 구세주, 구원자, 구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십자가상에서 사도 바울 그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사람들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이죠.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우쭐대지 않고 상황이 좀 나빠졌다고 해서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는 자유입니다. 내 실력으로 나를 증명해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겉모양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얼마나 종교적인 형식을 그럴듯하게 갖추었느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것임을 여러분 꼭 받아들이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전보다 단순히 조금 더 착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조금 다녀서 종교적인 기술이 좀 탁월해진 사람도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은요, 인생의 운전대가 바뀐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을 꽉 붙들고 내 인생 너무 소중해 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평가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대처럼 흔들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바위처럼 굳게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공로를 나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하는 것에서 나의 자존감을 찾던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의 흔적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입으셨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나의 낡은 열심과 헛된 자랑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새 사람의 기쁨을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요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는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너무나 멋진 선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 많이 들어보셨죠? 스티그마. 이 단어는 본래 노예나 가축의 몸에 찍어서 소유주를 나타내던 일종의 낙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몸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노라라고 했는데 그 바울의 몸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흔적들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많이 매맞았잖아요. 선교 여행하다가. 매맞은 흉터들이 여기저기 많았겠죠. 핍박자들이 돌을 던졌잖아요. 바울한테.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겠죠. 여기저기 패인 자국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감옥에 차가운 쇠사슬, 감옥에 여러 번 갇히잖아요. 쇠사슬에 감옥에 갇혀서 그냥 뒀겠습니까? 난방이 있었겠습니까? 추운데 쇠사슬에 이렇게 묶입니다. 그러면 깊이 패이고 생긴 굳은 살들이 여기저기 몸에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몸에 있는 흔적들을 보면서 한심하다, 안타깝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헛된 일에 사서 고생하더니 몸만 다 상했구나. 어휴, 뭐하고 사는 건지. 이렇게 한심하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난 이 상처들을 보며 저주하지 않죠. 상처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바울의 상처를요, 실패의 기록이라고 비웃지만 바울은 그것을 주님이 새겨주신 영광의 흔적으로 정녕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럼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시간들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눈을 피하시는데요.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몸에 그러한 패인 상처들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없죠. 보통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길러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로 무릎 꿇었던 기도의 시간들이 그 흔적 아닙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말도 못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느꼈던 억울함들이 우리의 흔적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하필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사랑하라 하시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려고 품으려고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던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의 흔적입니다. 오늘 새벽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했던 이 흔적들이야말로 정녕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흔적, 우리의 스티그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고를 미련하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흔적들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결코 헛되다 말씀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로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도의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서고자 애쓰는 우리에게, 이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라. 너의 실패 때문에 무너지지도 말라. 그리고 오직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존재의 구원은요, 이 내 작은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는요, 세상의 기준이 정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복된,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헛된 자랑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앞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